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들이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와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마주선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주님 따라 걸어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 들을 때에 겸손함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갈지 결단하는 자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과 예배 속에 헌신된 자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간구하오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주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이지요. 여러분, 첸나이 하면 도마와 익숙한 곳 아닙니까? 도마가 이곳 가운데 복음을 증언했다는 얘기가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도마 성당도 여기 근처에 있고요. 도마 언덕도 우리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첸나이에 머물면서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마 언덕을 가보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살면서 도마 성당은 몇 번 가봤는데 도마 언덕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집과 이런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덕을 보기만 했지 중간에 내려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또 너무 더우면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도마를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동부 같은 경우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있는데 작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였는데 그가 스스로를 도마를 변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 새겨진 이미지가 2000년이나 이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지 사실 우리가 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그의 캐릭터성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아이디어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서프라이즈 할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짜잔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모여있는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그 여인들의 말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의심이 많았다고 여기는 도마나 이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제자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역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부활을 믿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고요. 염려와 걱정이 뒤섞인 채에 모여 있었고 아무도 자기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꽁꽁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주님 나타나자마자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이 꽁꽁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분명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이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도 이때 알게 됐습니다. 어느 때예요? 나타나셔서 평안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뒤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어땠을 때요? 주님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마치 증명하듯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었고 문을 잠그었던 자신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무엇보다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주를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믿음 없는 자의 삶에서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가 하필이면 없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옷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마치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의 반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렇구나, 너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럼 나도 주님 맞았다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며 문을 꽁꽁 닫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마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 의심으로 인해 나온 반응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제 친구 중에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복음을 증언하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딱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보면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이 도마가 하나님을 내가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오해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보여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심과 동일하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도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 한 절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부활을 증언했을 때 이들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들도 꽁꽁 잠그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도마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를 어떻게 이 한마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마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도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피하여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온 상황인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사로를 만나고자 들어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말리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두가 말리는 그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입니다. 도마는 위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할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보았다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그를 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이겠습니까? 지금 이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떠나보내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랑 말랑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 보았다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나도 믿음으로 믿는다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야, 내가 움직이는 거 보지 않으면, 손에 못 박힌 거, 옆구리 상처난 거 내가 보지 않으면, 손에 대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은데, 야, 너희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분 따라서 나도 죽을 걸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았다? 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래. 나도 우리 예수님 보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나 다음 일요일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부활 후 첫째 주일이겠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도마를 위해 오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도마를 위해 오셨을까요? 믿지 못한 것 책망하시려고요? 왜 제자들의 말 안 믿었냐라고, 그렇게 왜 버티겠냐라고 말하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려고 오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도마를 위해 그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가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처음 제자들에게 만났던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지 않으셨지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야 그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도마에게도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 왜 믿지 못했어라고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하나 있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손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 자국도 보여주시고 저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셔서 상환아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아유, 이 도마 책망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말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아마 예수님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초대교회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과 무엇보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손가락과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너 왜 못 보고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해. 뭐 내가 봐야만 믿겠다.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당장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난 그 장면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한다면 각각 다르겠지만 공통된 것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뀐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도마와 같이 주를 보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주어진 말씀이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도마를 위해 그곳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우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증언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도마와 같이 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스스로를 보여주시며 무엇보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 나도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도마와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도마와 같이 내가 보아야만 만져야만 믿겠노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슬픈 소식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나를 흔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정말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경험한 많은 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마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자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물질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것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너무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증언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물질 드리면서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보다 말씀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을 만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언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